오늘은 야곱의 마누라가 4명이죠. 맨 먼저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가 원래 라헬이죠. 라헬인데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뀐 것이 언니 레아였죠. 그런데 언니 레아에게도 몸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구죠? 라헬과 레아와 이 몸종 비라와 실바 이 4명의 관계를 오늘 설명을 이제 마치고 내일은 뭘 갈 거냐? 야곱의 이제 12아들 르시레유 단락가 라비스요베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내일부터 좀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것 중에 목사들을 잘 비교해 보세요.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라헬은 분명히 암남이었고 라헬이 상징한 것은 신학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상징한 것은 레아는 들쏘고 구약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약교회를 통과되지 않고 나면은 신학교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구약교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할렐루야 돌렐루야 넘어갈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어느 단계를 거쳐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좀 세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도 하나 써놨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고 혼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걸 제가 설명해서 뭐 했죠?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3명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4명이다. 맨 먼저는 토론 단계인 살해 단계에서 씨를 받아들이는 생명으로 잉태되는 사라 단계로 갔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은 매일 하나님과 뭐 토론하고 하다가 생명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성령 받아도 참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또 거기서 막 말년되면은 막 도망가는 단계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 4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야 몇 가지가 있죠. 창세기 보면은 에녹은 하늘과 동행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이제 노아죠.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그런데 홍수가 나죠. 어떻게 하죠? 이 방주죠. 방주 전부 다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밑자리를 다 죽고 노아의 8친구는 살아나죠. 그러고서 홍수 후에 노아가 한 일이 뭐였죠? 노아는 포도농사. 포도농사는 포도가 뭐죠? 바로 예수의 농사 쳤다는 얘기죠. 포도농사. 예수 농사 쳐가지고 마지막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포도농사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나서 그 뒤에 350 동안 노아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갔다는 얘기죠?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예언은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길가서 베들로로 여름으로 가는 동안에 누가 따라다니죠? 엘리사가 따라다니죠. 그런데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불에 합쳐가지고 치니까 요단물이 가려져서 걷어졌어요. 엘리야도 여기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명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내 안에 성전 짓는 왕으로, 그죠? 내 안에 성전 짓는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 안에 살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았나요? 잘 보시면 솔로몬이 늙음하게 가가지고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자기 집은 10년을 지죠. 자기가 살던 10년 져가지고 마누라 1000명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여자 품에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이런 삶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마누라 3번째 도망자는 단계와 마지막에 그들과 하나 되는 단계인데 솔로몬은
그 탄도로 넘어갔을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왜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야곱의 마누라가 4명인데 라헬과 레아를 제가 나눠가지고 각각 설명을 했습니다. 라헬 얘기는 전부 다 신학교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는 어제까지 구약의 관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4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나서 내일부터는 아들들, 그 자손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을 보고 나면요, 라헬과 레아가 오늘 13번째이죠. 라헬은 암양이고 신학교에 하는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빌하가 몸통이 있고, 레아는 레아인데 틀소인데 구약교이고 실바고, 그리고 실바고, 그다음 라헬에서 왜 빌하를 몸통을 붙였는지 이것이 뭐 나도 흥하지만 이 빌하는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상징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납달리와 단이 나와서 이 빌하가 통해서 납달리와 단이 나오는데 납달리는 신임이고 경쟁이고 단은 심판인데 나중에 잘 보고 나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설명 나옵니다. 빌하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 루벤하고 동침하였더라 이러니까 전부 다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 루벤이 서모를 강간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잘못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라와 십자가 상징과 어려움과 고통이 루벤이 장자. 그럼 출애굽 때 어떻게 했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장자권을 탈퇴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권을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사건, 이것이 바로 비라와 루벤의 동침사건, 십자가 사건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지금 담대히 원하죠. 르시레유,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유시레유, 이스, 디나라이죠. 그런데 실바서 또 누가죠? 르시레유, 단과 단납, 갓과 아세 나오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쭉 연결이 이거를 제가 오늘 구체로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삶이 내어놓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보면요, 리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아이는 눈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리따우니 야페 율법교인 구약교회는 실제 진리가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교회 구약교회이고 반면에 신약교회는 진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구약의 희미한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을 했던 계획입니다. 그죠? 오실 메시아에서 오실 때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라헬과 레아 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외삼부터 몇 년을 근무해요? 7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라헬보다 뿅 가가지고 어디만 해죠? 야곱의 우리에서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라헬인데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단판 져가지고 7년 동안 봉사를 해서 승낙을 받죠. 그래가지고 결혼기한 일주일 동안 지나가지고 7년 약속을 합니다. 그죠? 그 얘기죠. 야곱이 일하는 대가로 7년간을 일하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취하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이고리는 아내 하와를 받는 것처럼 창세기 뭐가 나오죠? 아담이 자기 갈비뼈 빼내가지고 누굴 만들죠? 하와를 만들죠.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은 갈비뼈가 첼리라고요. 하와는 여자는 교회. 그러니까 갈비뼈가 뭐예요? 교회, 첼라예요. 첼라. 마가의 다락방이
골방이 첼랴. 그죠? 하와를 만들죠. 한 명이 두 명, 한 명 만들죠. 이 사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여기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유력인 아내 하와를 받는 것처럼 라헬을 자기 아내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는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신부인 교회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 땅에 뭐하러 왔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내려오잖아요. 그 삶이 어떤 거예요? 7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누굴 살려요? 자기는 죽고 십자가 올라 죽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십자가 성취 사건이야. 7년이라는 게 일곱 언약, 일곱 맹세, 그죠? 7년 성립,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냥 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안 보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 달림으로 해서 나중에 비라와 루벤이 하나님의 강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뭐가 살아나요?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신부인 교회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결국 십자가 성취죠. 이걸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라헬과 7년 그 관계란 거죠.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헬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심어가지고 신방 차려서 밤에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먼저 뭐였죠? 깜깜한 밤중에 또 일주일 자제로 술을 안 먹겠습니까? 그 당시에 술 취한 사람에 가서 다 한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고 리아가 있더란 말이에요. 신학교회가 아니라 구약교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아직 신학교회는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안 달렸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달려야만이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직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 딸 리아 헛수고 바로 지친 구약교회가 야곱으로 데려가네. 그 저기로 누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구약교회를 짊어지고 어디 가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왜 그런가?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원어가 그런 것인지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요. 저녁이 돼가지고 그 딸 리아 헛수고를 야곱으로 데려가니까 그녀로 야곱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구약교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둘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는 사건이 그죠? 레아와 야곱의 동침 깜깜한 밤중에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 누가 나오죠? 드디어 거기서 르시레의 아들 4명이 나와요. 그 뱃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신학교의 뭐예요? 신학교회는 라헬이고 구약교회가 레아라 해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펼쳐지는 라헬의 이야기는 신학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지 그것을 미리 지금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루와 네모에 대해서 우리한테 성전 짓는 이야기. 야,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가 왜 달리는지 그걸 설명해서 우리에게 마루와 네모를 설명하고 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뭐죠? 표백하는 자. 그 여종 실바는 뭐예요? 실바는 향기를 풍기며 떨어뜨리는 바울, 물방울을 발발 떨어져서 뭐죠? 칠파, 그죠? 그죠? 정말 이렇게 하는 그 실바에서 뭐예요? 바로 가드와 행운과 아셀, 행복하다. 이것이 다 오더는 거죠. 결국 구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실바 속에는 마침내 뭐가 돼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뭐였죠? 신약으로 예수의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죠?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행복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해보자면요. 갈라디아 27 뭐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디서 졌다고 그랬죠? 밖에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졌나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십자가 내가 졌나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바울은 십자가 졌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약교회에 거쳐가고 나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가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진 예수를 내가 만나야 내 속에가 바뀌잖아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돼야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알아. 내가 2000년에 돌아간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하고 나하고 십자가 달린지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허상, 율법이에요. 내 안에 기쁜 것, 행복이 있지만은 그건 가짜야, 가짜. 십자가 어디서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십자가 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잘 봐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성경 오해를 했다고 해요. 28절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의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뭐죠? 하이를 줘요. 또 7년 동안 다 믿다고 져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가 되고 내가 누굴 줘요? 드디어 이제 신약교회 라헬을 또 주는 거예요. 라헬을. 그래서 야곱이 그리스도 우리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라헬도 그 아내로 죽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주님이 아내가 되어서 드디어 뭐가 타는데요? 드디어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내가 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어요? 내 안에 신약교회가 이루어져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된 예수를 밖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살아있는 생전에 3년 동안 그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완벽히 신부로 만들어 내시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라반이 또 그 요즘 비난,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분쟁과 불안이 바로 비라. 그 딸 라헬, 암람에게 또 주어가지고 시녀가 돼서 비라에게 뭐가 만들어지죠? 신학교에는 신여인 족이 십자가를 찾는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비라가 뭐라 비라가 바로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이 뭐예요? 바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비라를 무서워서 뭐예요? 십자가를 달리게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라는 두 아들 뭐예요? 납달리 다 희롱하고 하나 이겼다. 또 한쪽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고 단어 하나의 심판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구약과 싸워 이기고 심판받아가지고 심판을 종료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실바. 내가 십자가 달린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고 네가 내 안에서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달렸구나. 2000년 전 골고다 어떻게 십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십자가 달려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에서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착각을 해요? 예수는 저 달렸다. 어디에 달렸어? 예수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렸어요. 그럼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십자가구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줄 알아. 그런데 절대 성경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달린 것이고 우리는 내 십자가 가지고 내 안에서
내 십자가 지고서 십자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싸워 이기고 심판 받아가지고 종료되는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비라가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 야곱의 10아들 중에 맏아들이잖아요. 장자 보라 아들이다. 동침한 일이 우리는 전부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서무하고 강간했대, 동침했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는 파악하지 않아요. 근데 워낙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 루벤이 동침한 일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온 맏아들이 누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둘이 하대되는 사건이 비라와 실바의 심상을 올라가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구약에서 나온 맏아들 예수와 십자가에 포개됐음을 보여준 것이고, 루벤이 장자가 누가 넘어가요? 유다이로 넘어가죠. 야곱의 12아들 장자는, 육적 장자는 루벤인데 영적 장자는 누구 넘어가죠? 유다로 넘어가서 유다에서 예수가 나오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 누가하고 실바, 고민과 걱정과 걸음, 질파, 그죠? 질파, 이 레아가 안 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유다 넘어가. 어디서 설명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태하 13장 5절, 태하 20장 7절 보고 나면요, 다윗 왕국의 오작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저 맏아들이 섬하고 강간했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죠? 모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구약에서 나온 맏아들인 예수와 십자가가 포개됐음을 보여준 것이고, 루벤에서 장자가 어디로 가요? 유다로 넘어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였잖아요. 이게 예수가 뭘 넘어가요? 그리스도로. 예수 뭐죠?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게 예수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제가 만든 교재강 한국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요, 몇 번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을요, 구체로 또 보고 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오늘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31절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리아의 뭐야? 총이 없다고 그랬죠. 미워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총이 없어 보셨다고 했잖아요. 리아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총이 없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여셨는데, 라헬은 무자했다고 했죠. 우리가 구약교에서 아들아, 구약은요, 쑥쑥 아들 잘 낳아요. 그죠? 지금 리아가 맨 먼저 몇만하죠? 느시레유,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몬 떴다, 레위 여답이다, 유다 찬양하다. 그죠? 느시레유 쫙 나와. 나중에 뭐죠? 이스티다까지 또 나와, 이스티다까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어떻게 되냐? 참말 리아 구약교회는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가지고 계속 뭐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성육신하에 오게 하는 그 사랑을 이루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육신, 그죠?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요, 신학교에는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곧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신 안 돼요. 내 안에 부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교를 전부 다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대안에 신약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응? 리아 구약교회 모형교회죠.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태를 다 열어가지고 구약교회는요 아들이 르시레요 단나가 이스까지 다 나와요. 야구 열두 아들이 르시레요 단나바다 이스 그다음에 맞은 뭐죠? 시작부터 넘어서 요배가 나와 요배가 나오는데 요셉이 나오고 나서 베냐민 나올 때까지는요 30년 걸려요. 30년 그죠? 야곱이 30년 만에 에벨에 와가지고 베냐민이 마지막 나와요. 이 사건이 뭐죠? 이렇게 내가 리아 신약교회는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열매 아들이 안 나오는데 아들이 안 남아져요. 그래서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리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우리의 구속사를 이렇게 모형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보여주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한 내용 야곱과 라헬 관계, 야곱과 레아 관계, 야곱과 오늘 그 네 명의 관계 하나하나 정확하게 몇 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왜 레아는 쫙쫙 애를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가? 과연 그렇다면요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가 부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된 예수를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아나니아가 딱 안수할 때까지는 그냥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 신학교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구약을 전부 다 통달해가지고 오실 메시아와 부활된 예수를 내가 만나보는데 그때까지도 의문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어쩌면 얘기했잖아요. 만나서 베드로 아저씨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잖아. 3년 동안 따라다녀봤잖아. 그 얘가 어떤 사람이야? 그래 며칠 동안 15일 동안 참다 만나서谈判하는 것이 갈라디아 1장 15절 18절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전부 다 서로 손가락에 쳐져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했죠?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약 9년에서 12년 동안 성경을 또 파고들어요. 참여가 통달하고 오는 사건이잖아요. 왜 그랬죠? 사도 바울은 2000년대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못 받겠다고 갈라디아 2장 2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 간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죽고 부활된 예수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애가 안 나오는 것이 라헬 사건이라는 거예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레아가 믿음을 받는 것을 보시고 태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을 주었다는 것은 구약교회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부 다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교회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구약교회가 자기 태중에 가지고 있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요 진리신 아들을 낳아가지고 신약교회 정체 비밀이죠. 비밀이 무언가를 딱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요 구약교회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구약교회가 자기 속에 태중에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신약교회 정체성 그거는 비밀이 예수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그려가지고 한보다 드러내줘야 이거구나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비밀을 레아가 아들들을 낳은 일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잖아요. 레아가 르시레우 이스티다라고 하는 뭐죠? 창세기 페레시트를 만들어서 과정으로 설명했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요.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르시레요 이스디나를 만들어내는 창세기 1장의 페레시트를 이루어가는 사건이 바로 리아의 6 아들이고 구약교의 모델이고 이걸 설명한 것이고 아들 6을 낳았다는 것이 가진 이름의 뜻들이 하나가 자의 뜻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일곱 숫자를 완성해 하는 설명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리아가 낳은 처음에 낳은 네 아들, 그죠? 네 아들 누구죠? 르시레유죠. 또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있다는 거죠. 구약교회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다 아들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 르벤이죠. 르벤. 고라 아들이다. 주께서 나의 결혼을 돌아보셨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구약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기록을 보시고 누굴 줘요? 드디어 르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아들을 줬다는 거죠. 이 아들로 말려서 자기 남편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또한 남편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들을 낳았고 또한 아들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오게 했다는 점에서 아들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를 오게 했다는 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또 신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아를 통해서 르시레유 네 아들에 주신 이야기는 여기서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을 낳게 한 구약교회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이죠. 시몬 들음 아들의 말씀을 듣고 시몬 들음이죠. 리아가 시몬을 낳고 나서 아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받은 까닭이 이 시몬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르벤을 주신 것을 나에게 듣게 하는군요. 왜 아들을 줬는지 왜 마다를 줬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뭐죠? 레위 연합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과 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신랑과 나하고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요 대구에 가서 아니면 카페에 가서요 목회자 부흥회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마가에 따르면 골방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골방기도 이걸 우리가 다 착각을 해요. 목사님은 저 오해를 해요. 골방기도 처음부터 다시 보고 나면요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덟 만들죠. 이 갈비뼈가 칠라. 골방이 칠라가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에 여자 만들잖아요. 씨를 가지고 여자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이죠. 결혼이 연합이죠. 연합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래야 씨가 나오고 여자가 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가의 타락방에서 왜 11제자와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120분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마가는 비추다. 그 골방이 뭐예요? 칠랴. 결국은 모여앉아서 뭐 한다고요? 갈비뼈 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마가의 타락방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둘이 하자는 연합. 레위.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하나가 연합하려다. 십자가 성취로 이루어져서 남편 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고 십자가 달려야 부활돼가지고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레위. 세 번째 그러면 뭐죠? 드디어 그래 돼야 내가 찬양하리로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뭡니까? 찬양은 입술의 열매예요. 이 속에서 또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입술로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건성은 안 돼. 이 깊은 속에서부터 내 성도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포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고요. 무슨 집에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찬양이 뭐고 찬미가 뭐고 찬송이 뭐고 경배가 뭐고 이걸 다 설명한 거예요. 라고 선생님 이걸 내가 한 번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근데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깨봤어요. 찬미가 뭐고 찬송이 뭐고 찬양이 뭐고 송축이 뭔지 힘으로 글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냥 뭐죠? 그래서 찬송하려다 찬양하려다 찬미하다 뭐가 찬미인지 뭐가 찬송인지 뭐가 찬양인지 뭐가 송축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다 몰라. 그냥 한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드디어 유다는 찬양 예후다. 이제는 내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하려고 하는데 뭐 출산이 임시 멈춰버려요. 나중에 물론 이스디다를 낳지만은 애 4명 낳고 3주 동안 출산이 멈추란 말이에요. 이 4명을 아들 낳고 나서 소원을 빌고 고백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을 받는 자인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뜻은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일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이고 목표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요 야곱의 후손이 증가에 대한 또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르시레오 다가이소베 이 이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후손을 증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창세기 원호적인 후속사적 핵심 요약 이거를 제가 먼저 이거 시작하면서요 100권을 인쇄했다고 잘라야 다 나가고 한 곳도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추가해서 몇 권을 찍어가지고 또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또 읽고 100번 읽다 보고 나면요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아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야곱의 자손들의 얘기를 또 이어서 들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